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예배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갑니다. 14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데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집에 또 그 가족들이 누가 살고 있었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부인의 어머니 장모를 자기 집에 같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장모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열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알아서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목적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쉬어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찾아간다. 그걸 이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좋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 신방이라 그럽니다. 신방.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방 사역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신방 사역이 오늘날 우리가 좀 많이 그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됐는데 바뀐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신방 사역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월요일에서 그 화요일 1박 2일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간 그 동기는 그 이사회를 만드는데 창립 그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설교를 부탁해서 월요일 저녁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월요일 오후에 갔다가 화요일 날 그 돌아오는 비행기가 없어서 화요일 날 그 오후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주도에 제가 또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전화로 통화를 하고 또 출장 왔다가 어떻게 지내시는가 안부 전화한다. 그리고 한 집에는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집을 방문하는 게 쉽지가 않는데 우리 그 졸업생 중에 경북대 졸업생 중에 최근에 결혼을 해서 상둥이 위에 그 딸이 5살짜리 4살인가 딸이 있는데 그 딸 밑에 이제 상둥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양가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 또 멀리 계시고 또 그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돼서 애기 엄마가 3명을 동시에 키우는 것이 힘들고 해서 그 애기 아빠가 6개월 정도 6개월 그 육아 휴직을 내고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가 제주도 가는데
화요일 날 오전에 내가 신방을 한번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뭐 식사나 다른 준비는 할 필요 없고 가서 잠깐 애들 보고 가정 형편 보고 또 애기 또 상동이 또 예배 가정 신방 예배 드리고 아이들 한번 축복을 하고 너가 사는 이야기나 좀 듣고 그냥 오면 된다. 특별하게 준비할 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니까 이거 상동이가 2명이 기어 다니는데 태어난 지가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끼고 방에 들어가니까 얘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낯선 사람이 왔는데 이제 2명이 저인대로 은금은금 기어오는데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안았어요. 먼저 온 애를 먼저 탁 안았는데 한 명을 안고 나니까 또 한 명을 안기가 또 힘들어요. 근데 한 명이 또 기어오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먼저 안은 애를 안고 있으니까 뒤에 내가 계속 쳐다보더만은 자기는 안아주지 않는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같이 앉는다고. 그래서 땡겨 앉는데 그 앉는 게 그 2손으로 애기를 앉는 거는 쉬운데 한 손으로 앉기가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 2명을 안고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제 뭐 사는 형편들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차하고 사과를 이렇게 접시에 깎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 차 마시기 전에 과일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요즘에 그 비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찬송은 좀 안 하는 추세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축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축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사람 생각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나 제가 마음에 축복을 가득 담아서 누가복음 세례 요한이 성장했던 과정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키가 자라고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강하여지고 심령이가 정신이가 육체가 강하게 자라고 심령 정신이 강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까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위기에 있는 국가를 일으키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를 이 말씀을 우리 상동이가 나라를 일으키는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하기까지 빈들에서 지냈다. 이 빈들이라는 교육의 환경, 훈련의 환경을 어려운 교육의 환경, 훈련의 환경을 이기고 국가를 일으키는 또 민족의 정신과 신앙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 상동이가 그렇게 자라기를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뭐 여러 가지 생활적인 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 신방이 주는 그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상동이 집에 내용을 좀 아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정감이 또 있고 또 절절함과 간절함과 또 현실성 있는 그런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런 자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서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결혼을 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그 자녀가 있었는지 또 베드로의 그 부인에 대한 그런 그 기사는 성경에 결혼했다 이 내용은 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뭘 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 신방 사역, 이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많습니다. 신방을 가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세 가지 과정에 신방을 가셔서 그 신방 가신 그 목적을 수행하는 그것이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운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우리가 교회가 또 영적 지도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할 때에 신방의 목적이 포인트를 어디에 둘 수가 있는가? 이 교회가 목사가 갖고자 하는 비전, 교회가 또 하고자 하는 그 과업을 설명을 해서 교인들에게 동의를 얻고 참여를 구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은 교회가 목적이 있는 거죠. 교회가 목적. 그 교회 목적을 이 교인들에게 전파해서 교인들로부터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집에 찾아가서 설명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목적의 신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방을 하신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 집안에 갖고 있는 문제, 그 집안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집안의 그 생활이 열병이 걸려서 알아 누워 있는 그 장모로 인해서 집안 형편이 힘들게 되는 거죠. 또 물론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본인도 힘들고 또 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도 마음으로 또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 큰 현실적인 필요는 이 장모가 병을 고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방의 목적은 그 집안의 필요를 도와주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형편을 보셨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가보니까 제가 필요한 것을 후원을 좀 해달라거나 또 우리 교회 어떤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좀 동력자가 되어달라. 그런 어떤 목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지는 않았고 그 집안의 그 필요를 보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신방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니까 이제 열병으로 알아 누운 그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손을 만지시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 기운 능력이
전달이 되어서 치유하는 능력이 전달이 되어서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이제 나았다. 그래서 누워있던 여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방 전에는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방을 하시니까 누워있던 여인이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일어났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을 드리게 되었다. 수종을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이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야 한다는 그 간절함에 있어서 예수님 통해서 고치고 나니까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로 수종을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집의 이 신방은 그 집안이 갖고 있었던 이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됐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나게 되고 또 열병이 떠나가는 그런 그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도 한번 신방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수님이 또 우리가 또 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그 누워있던 것들이 해결이 되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또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그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고 또 저녁 식사를 하고 씻고 또 휴식을 취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베드로의 집에 왔다.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괴로운 거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치유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쳐 주셨다. 그래서 이 14절과 16절 그 세 구절에는 포인트가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드렸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우리가 읽고 있는,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치유의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17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 이루어졌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것이고 그 예언한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누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가? 그것이 이사야가 750년 전에 BC 750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 메시아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지시게 된다. 그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75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곧 누구다? 예수님이 곧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메시아로서 병을 고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그런 사역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을 예언의 성취로 말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심으로써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어떻게 아십니까? 신방을 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담당해 주신다. 친히 담당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분들이 또 우리 질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에서 이제 해방이 되면 됩니다. 연약함에서 해방이 되면 됩니다. 질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 가지고 고민하고 내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이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현실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또 해결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수종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힘있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이번 주도 비대면 예배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